첫 번째로 보는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은 소명 그리고 도전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그동안은 계속 수요 예배 때 우리 크로스웨이로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그 가운데에 있는 지구본을 중심으로 이제 그 지구본을 좀 먼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번개가 치고 또 그 번개가 치는 곳에 지구가 이렇게 다 갈라지고 또 인간들은 이런 죄악의 모습, 이 모습이 죄악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그 지구본 주변에 쭉 서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창조된 이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가지고 깨어진 모든 관계,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림 전체를 봐도 그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 있죠.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성광처럼 들어온 이후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죄악이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넓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땅에 만드셨던 것을 후회하시면서 결국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만,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돌아서질 않고 계속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탑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계획을 가지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거 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죄가 점점 깊어지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숫자가 적혀져 있죠. 숫자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저쪽으로 넘어갔네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림이 좀 됐네요. 1번, 2번, 3번, 4번 숫자가 쭉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 2, 3, 4단계로 가면서 인간의 죄,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은혜가 4번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특별히 인간의 죄가 점점 심화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이 창세기 11장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반복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놓은 건데요.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아담과 타락 이후에 그 타락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사단과 한 짝이 되어졌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은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원시 복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동물을 잡은 거죠.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바로 그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렇게 들판도 가인에게 소출을 주지 않는 이런 상태로 쫓겨나는데 가인이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한 두려움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뭘 주나요? 표를 줍니다. 표를. 아무도 비록 가인이 죽을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가 죽지 않도록 해주는 표를 줍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인간들이 그 표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있으므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처럼 가인에게도 똑같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서 그 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은혜는 바로 노아의 방주죠. 세상에 죄가 차고 넘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빠져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의롭게 보셔가지고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데 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언어로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시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죠. 그래서 이 그림의 그 왼쪽에 이렇게 있는 1, 2, 3, 4가 죄, 심판, 은혜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도 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맨 위에 창조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창조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노란색 점선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점선이 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넓어지는 형태로 그려져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창조 이후에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만, 창조 때에는 아담과 하와만 존재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록 인간들이 죄와 이런 것들이 깊어지고 그 가운데 심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서 세월이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와중에도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아래에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고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아브라함의,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쭉 그려놨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그려진 사람들이나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 혼자서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 선입견 같은 걸 좀 갖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고 있으니까 그 우상들을 깨트려 부셔버리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의 어떤 배경, 뒷얘기를 적어놓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일 뿐이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에 관한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자기 신들의 조상들에 관해서는 좋은 얘기만 써놨어요. 좋은 얘기. 믿음이 좋고 훌륭한 얘기만 쭉 써놓은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얘기하지만 그 순종조차도 어떤 순종이었냐면 굉장히 불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얘기를 하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떠난 장소가 어디로 언급되냐면 하란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본래 자리는 어디였냐면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 부르신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는 창세기 12장에서 언급된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행을 하다가 하란에 머물게 된 거죠. 근데 왜 머물게 됐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면서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 식구들을 다 이끌고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행하는 중에 하란에 머물게 하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하란을 떠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하란을 떠날 때도 또 혼자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했나요?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척부터 아비집을 다 떠나서 홀로 떠나라 그런 거, 홀로 떠나라 그런 것인데 홀로 떠나질 않아요. 꼭 누굴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한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긴 한데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언급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모든 여정들을 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너를 갖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까 그리 가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은 했어요. 어디로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는 고향을 떠난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족을 대동하고 함께 떠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실 것 같으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부를 것 같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부를 것 같죠? 착한 사람 부를 것 같아요?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도 없는 분이세요. 그냥 선택하세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선택을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현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떤 직분에 누구도 선택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우리 교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종교개혁과 칼빈의 5가지 강령 가운데서 하나가 뭐였냐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조건을 붙이려고 해요. 그리고 조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까다롭게 힘들게 붙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운다든지 뭔가 이런 일을 할 때 자꾸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선택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지나온 신앙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되감아 보세요. 교회에서 정말로 어떤 일꾼을 세우면서 일꾼 세우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사람을 세웠더니 그 일꾼이 우리의 기대대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던가요? 목사님을 갖다 청빙할 때 까다로운 조건을 해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 봐가지고 목사님 청빙했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내 마음에, 교회 마음에 들도록 사역을 하던가요? 아닐걸요, 아마? 아니어서 몇 년 안 돼서 목사님 내보내고 이런 일을 반복을 했잖아요.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장로님들 세워놓으니까 이분 세워놓으면 잘할 것 같다고 해서 세워놨는데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교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이러다가 또 교회 나가버리시고 막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세워져야만 그분이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질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 생각으로 세워도요, 잘할지 못할지는 50대 50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저는 어떤 걸 원하냐면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세울 때 열심히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사람 세울 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가지고 그냥 투표를 해서 사람을 세워도 사실은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가지고 세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대 50이에요. 그렇게 세워서 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세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우리는 너무 조건을 잡고 붙여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 오해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해를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개나 돼지 같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에 강조점이 있냐면 개나 돼지에게 귀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도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함부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자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사실은 그 상태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개나 돼지보다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누구보다 훌륭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실 만한 해서 그런 자격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전달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선택받을 만한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착각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 자신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 조건을 걸어놓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구분하고 마음에 들면 같이 놀아주고 마음에 안 들면 상관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조금만 내 뜻에 안 맞으면 원수 삼아버리고 상종 안 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 같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무슨 조건 걸어놓고 이뻐할 사람, 이뻐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이 내가 뭔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역을 맡았든지 어떠한 직분에 선택이 됐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이고 우리를 그런 자리, 복되고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으로 보면 삼각형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관심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것인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그 한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갖다가 진행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단 한 사람도 한 민족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 사랑.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과 12장에서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세 가지를 언약을 맺습니다. 요 그림 아랫부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희 자식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복의 통로로 내가 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묻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언약식을 맺습니다. 어떻게 언약식을 맺냐면 고대 사회 때 누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맺는 방식을 취해요. 그 방식은 뭐냐면 짐승을 죽여서 둘로 잘라가지고 그 짐승을 양쪽에다 놓고 그 조약을 맺는 그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만약에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너든지 나든지 깨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죽은 짐승을 양쪽으로 쪼개서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그런 방식의 언약을 맺습니다. 암소 한 마리, 또 수양,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갖다가 죽여서 쪼개놓은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그리 지나가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횃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있었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신 것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겐 계속 붙들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40 몇 년도죠? 48년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땅이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고 그 땅에 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때 주장하게 된 근거가 뭐냐?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이 땅은 변함없이 우리 것이야 라고 주장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그렇게 맺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가지고 귀해서 뭐 똑똑한 것이 훌륭한 것이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가 없이 선택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훌륭히 선택하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새 언약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 그거 기억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아담부터 이스라엘까지라고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이 그림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족보에 보시면 이 오른쪽 라인이 쭉 그려져 있는데 이쪽 라인을 쭉 보면 이 다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자식들 가운데 셋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셋 후에 이 노아를 통해서 또 그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서 셈의 아들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데라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선택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별하게 훌륭해서 선택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이런 선택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작정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중간중간에 보면 성경 구절이 쭉 이렇게 사람 이름 밑에 적혀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들은 다 뭐냐면 그 족보들이 기록됩니다. 족보들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옆에도 보면 아브라함 옆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창세기 25장 2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 옆에 보면 왜 이게 적혀져 있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합니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그래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족보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를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선택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선택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셈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또 노아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택된 것은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된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지금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좀 훌륭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작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은혜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